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 많이 있겠지만 저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걸핏하면 개혁을 말하는데, 사실 말하는 것만큼이나 그 개혁에 대해서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모두가 자신의 변화는 거부한 채 다른 사람들만 바꾸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자신의 변화, 그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니죠. 오죽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겠습니까? 신라의 명장이자 삼국 통일의 중추적 인물이 된 김유신 장군이 젊은 시절에 기생청관이라는 여인에게 깊이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어머니의 호된 꾸지람을 듣고 다시는 그에게 가지 않기로 맹세를 굳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말 위에서 조는 동안에 김유신을 태운 말이 늘 다니던 기생청관의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김유신이 그렇게 무척이나 아끼는 명마였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칼을 빼들고 단호하게 말의 목을 내리쳤다고 합니다. 만일 그런 그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후일의 김유신 장군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계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변화를 원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의 변화의 과정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 아주 약삭빠르고 욕심이 많고 거짓말쟁이고 속이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도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으며 외삼촌 라반을 속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속이는 그런 파렴치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쫓다가 위기를 자초했고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토로하면서 이렇게 해고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생애는 평탄치를 못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산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산 인생입니다. 그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 그 시점, 그 야곱 인생의 분수령이 어딜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대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변화. 다시 한번요. 야곱의 변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위기입니다. 야곱은 이 위기 앞에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을 주목하십시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선발대를 보내기로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 그 다음에 방어하겠다, 남은 한 떼는 피하겠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에 야곱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 모든 소유 재산을 약복강 건너편으로 앞서서 보냅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시간에 야곱은 홀로 약복강 나루터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10년 전의 사건이 주바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 땅을 떠나온 지난 세월은 단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부딪혀야 될 그 일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야곱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약복강 나루터입니다. 애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에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잠깐이고 이제 자기를 죽이려는 형과 맞서야 합니다. 싫어도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내 자신도 소원을 했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인데 그는 두려워서 발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이렇게 살다가는 당장 길에 남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혹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복 빠져 사는 게 옳은가, 아니면 적당하게 믿는 게 옳은가? 도대체가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심히 두려워했어요. 장인에게서 죽음의 길을 겨우 넘겼는데 벗어나자마자 더 큰 복병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실 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관심을 한 곳으로 집중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기와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도망치던 요나를 폭풍의 바다로 던지셨습니다. 하나님 범죄한 다윗의 아들을 질병으로 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살기 등등하던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생을 시작할 시점에 예수님을 시험의 광야로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런 때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우리가 돌파해야 될,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 우리 주변에는 이런 환난이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저가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간증할 거리가 많을 거예요. 위기와 절망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하나가 지났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한숨 돌릴만 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7장 17절 이하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어느 한순간도 고통과 고난이 없는 때가 없었다, 그 이야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제발 내려놓으라. 이것이 야곱의 싸움이었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치러야 될 우리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를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남을 때까지 계속해서 흔들고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흔들겠다고 작정하신 이상에는 누구도 거기에서 요래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돌파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24절 이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도록 홀로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이 길을 돌파하기 위해서 결사적인 사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목숨을 건 야곱의 열정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바뀐 것이 없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관심을 불러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뜨거운 갈망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숨을 걸고 돌파하는 겁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대충 하려고 하면 안 돼.
성경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4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재판정 거기에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야곱의 기도는요, 언약 성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십시오 이 말이에요. 9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좀 확증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이에요. 내게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사실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주신 사인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야곱이 심히 두려워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파송하신 것입니다. 야곱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하고 있었어요. 영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를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리고 그것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가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행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하지만 그는 보았어도 믿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아무나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면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안전하구나 하면 되는데 야곱은 그렇지 못하고 심히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여러분 예컨대 여호수아를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앞에 먼저 그 땅에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향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앞서서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나가 싸우라는 그런 사인이었어요.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에게 이 사인을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영적인 군대를 영 안에서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엘리사 얘기해 볼까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사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의 종이 두려워서 힘이 떨었어요. 열왕기하서 6장 15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의 사환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그 사환 게하시가 보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신령한 하늘의 세계를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혹은 담대하고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게 하십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담대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땅의 현실을 보지 말고 하늘의 군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돌파하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떨게 하십니까? 사실은요, 문제의 상황이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내가, 진실되지 못한 내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한 내가 무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심히 떨 수밖에 없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실 수밖에 없는 내 죄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문제를 피해서 도망해야 될 때가 아니고 돌파해야 될 때다.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켜야 될 일이 있으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내게 주신 문제라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망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실 거니까 도망칠 수도 없어요. 세 번째, 분이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30절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범사에 계속되던 씨름은 끝나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간밤에 받은 징계로 인하여 육신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영혼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그는 분이엘이라는 그 땅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내 생명은 죽지 않았다. 보존됐다. 무슨 말인가요? 죄인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죽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이젠 누구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강을 건널 용기를 갖게 됐다. 그 사인이 곧 분이엘입니다. 선물 공세로 형의 마음을 돌리려 했던 그가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벼랑 끝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꿈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벼랑 끝,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낸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인생다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야만 했을까? 그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 인생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힘을 쓸수록 하나님은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힘의 원천을 치신 겁니다. 그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거예요. 네가 뭐 하냐? 이제 네가 그 몸으로 도망을 치겠느냐? 난 할 수 없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도망을 치면서 사기치며 거짓말하면서 살래? 할 수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신다. 다시 한번, 내가 죽어야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신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하신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느 청년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부 마카리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청년이 물었어요. 교부님, 나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마카리우스는 대답 대신에
그 청년에게 주문을 하나 했습니다. 너는 저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에 대고 그 안에 누워있는 시체들에게 욕을 한바탕 하고 와라. 청년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가 시킨 대로 하고 왔어요. 마카리오스는 다시 공동묘지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욕설 대신에 칭찬을 해라. 시킨 대로 했어요. 돌아온 청년에게 그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욕설을 퍼부을 때 시체들이 성을 내든가? 아닙니다. 그러면 칭찬을 할 때 그들이 좋아하든가? 아닙니다. 마카리우스는 그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너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욕설을 퍼부대고 너에 대해서 칭찬을 해도 네가 정말 죽었다면 아무 말이 없어야 되는 것이다. 분열의 아침은 옛사람 야곱이 죽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다시 시작되는 새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새 날, 뉴데이, 뉴 시즌, 바로 그 날이 이제 시작됐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일이, 새 날이 이제 시작됐다. 하나님의 사자가 물었어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 내가 지금까지 도색하며 탐심하며 내 자신만 의지하며 얕은 야간 깨로 살아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문제가 풀렸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세상 문제도 풀립니다. 야곱은 장인이 되었지만 그는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변하니까 형 에서도 변해 있었어요.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 했어요. 아니 4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눈 녹듯이 녹았어요. 동생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웁니다. 9절에 내 동생아 네게 있는 것이 조간이 내 소유는 네게 두라. 내게 있는 것이 조간이 내 소유는 네게 두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형님, 내가 형님을 위해서 이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니다, 나도 충분하다. 그만 됐다. 네 소유는 네가 가져라. 10절에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는 안정감을 갖게 됐어요. 이제는 마음이 평안하기 그지없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함께 가자 동생아. 놀라운 것은 깨지기는 내가 깨졌는데 내가 죽었는데
형님이 달라져 있고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믿음은 야망이 아니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을 꿈꾸는 비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이해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 존재를 던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열린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야곱처럼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언약의 자리에 서서 담대하게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될 그 시간에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먼저 죽기를 구하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돼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시작, 분열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